어떻게 노아 때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노아의 홍수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예전에 그 창조과학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물층이 햇볕 자외선도 막아주고, 예? 그래서 자외선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온화하고 날씨의 변화도 없이 살기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 하늘에 그 물이 이제 보호를 해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늘에 있던 물이 떨어지면서 홍수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저도 그 말이 너무 그럴싸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으니까 그럴싸해서 믿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궁창과 궁창사인데, 그러니까 궁창.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늘이란 말과 궁창이란 말과 이걸 또 구분을 못 해요. 예? 구분을 못 해가지고, 궁창과 궁창 사이에 물이 있었고, 그 물이 땅에 떨어져서 홍수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궁창과 하늘과 그 차이를 한번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우리나라 말은 다 하늘인데 영어로는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스카이가 있고요. 스카이. 하나는 헤븐이 있고 하나는 퍼머먼트가 있어요. 예? 퍼머먼트를 우리 지금 궁창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좀 나오고 에스겔에 나오고 안 나와요. 예? 어떻든 궁창은 이 하늘 궁자에다 풀을 창자예요. 하늘 궁자에다 풀을 창자. 어떻게 보면 푸르른 하늘이야. 우리가 보통 창궁이라고 해요. 창궁.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궁창을 거꾸로 하면 창궁이거든요. 창궁 좀 어색하죠? 창공이라고 하죠. 창공. 예? 그냥 푸른 하늘, 푸른 어쨌든 공간. 예? 그게 궁창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을 할 때. 퍼머먼트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없어서 그냥 궁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해분이 있어요. 해분. 성경에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해분이에요. 예? 해분. 근데 해분은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날이 스카이인데, 스카이는 그냥 아까 그 창공, 그냥 공중만 얘기 몇 번 안 나와요. 성경에 한 10대 번 나오나? 하늘이라는 단어는 한 9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하늘이라는 뜻은 다 해분이고 스카이는 10대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스카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그냥 공중이다. 하늘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이 붉게 물들 때 너희들이 그 징조는 알아도 어쨌든 앞날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스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만. 그때 헤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그때는 하늘이 빨갛게 된다. 그때는 스카이라는 단어만 쓰고 헤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궁창과 궁창 사이에서 어쨌든 물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그대로 한번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창세기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하늘, 땅,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빛을 만드셨다고 해요. 항상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 무슨 뜻이냐? In the beginning은 성경에 딱 4번만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of 이렇게 할 때는 여러 번 나와요. In the beginning of는 여러 번 나오는데 순수하게 in the beginning만 딱 끊어서 쓰는 거는 성경에 딱 4번만 나와요. 두 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2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처음에가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하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다 할 때 처음에가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처음에와 창세기와 히브리서 나오는 처음의 차이가 뭐냐? 요한복음의 처음에는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영원 전에부터 있었다란 말은 사실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 전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있잖아요. 사실 처음 전이에요. 그런데 처음이 시작인데 그 전이 있나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처음 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전이 요한복음의 1장은 처음 전에 그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시편 90장 2절이라든가 시편 93장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에 혹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이 그때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러니까 즉 시간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 뿐이에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왜냐면 그 이상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처음은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처음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시는 순간에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나오는 처음은 시간의 창조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일단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죠. 공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여기 형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구 형태가 아니고 무슨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진흙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그때도 거기에도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땅은 형태가 비어있다는 것은 이제 땅이 황무지고 땅을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어쨌든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고 말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나와요. 어쨌든 이때의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이드하고 어쨌든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넘어가자고요. 요거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빛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단어 그대로 순서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간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 공간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땅 물질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어둠을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우리 에스라 성경사전 있어요. 우리 교회 에스라 성경사전에 보면 거기에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에스라 성경사전은 1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1800년대 말에 만든 그 사전이 에스라 성경사전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느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이 여기 어둠을 그냥 비유적으로 불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빛도 만드셨고요. 어둠도 만드셨어요. 네? 어둠도.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 아니에요. 그 어둠이라는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4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오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나오이다. 어쨌든 여기서도 어둠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가 없으니까 어둠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둠을 먼저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어둠이 뭐냐? 요즘에 이제 현대 물리학은 어둠에 대한 어떤 단초를 제공을 해줘요.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게 요즘에 나오거든요. 암흑물질은 뭐냐면 우주에 널리 분포하는데 빛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빛도 내지 않고 빛도 반사하지도 않는 그러한 물질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빛도 내지도 않고 빛도 반사하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데 그걸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했는데 이 암흑물질이 있는 곳에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보면 그 효과 때문에 별의 움직임이 좀 이상해지고요. 별의 움직임이 이상해지고 빛의 경로가 휘어져요. 빛이 휘어져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이 우주 전체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내는 물질하고 빛을 안 내는 물질, 하고 비교했을 때 암흑 물질이 84.5%를 차지해요. 근데 또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은 없는데 에너지만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에너지 성분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우주의 전체 에너지와 질량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반사하는 물질은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주에 사실은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어둠이 더 많아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어둠을 안 보이는 이 암흑물질을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냥 상대 운동에 대한 뭐 어떤 특수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관한 거예요. 중력, 우주에 있는 별의 중력에 관한 것인데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요. 1915년 11월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중력이 시간과 공간을 휘어버린다. 시간과 공간을 휘어버린다. 시간을 휘어버린다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 공간을 구부린다. 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이렇게 딱 예언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증명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공간이 휜다는 거를, 중력이 공간을 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뭘 시켰냐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런데, 개기일식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을 달이 가릴 때가 있거든요. 달이 가릴 때 태양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때 태양 뒤에 있는 별이 관측이 되면 빛이 휜 거다.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태양 뒤에 있는 별이 관측될 거야.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4년 있다가 1919년에 영국의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아서 에딩턴이 내가 한번 가서 증명해 볼래 해가지고, 아프리카 서부 해안의 프린시페 섬과 남미 브라질의 소브랄은 아니고, 소브랄이네, 정말. 소브랄에 가서, 소브랄에서 히아데스 성단의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딱 보자마자, 그런 얘기인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 봤어요. 그래서, 개기 일식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어쨌든 그 두 개의 해가 있을 때랑 해가 없을 때의 위치를 비교를 했더니 빛이 휘어진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력이 빛을 휘게 하는구나 하는 성질을 이때 알아낸 거예요. 빛이 휜다.
빛이 휜다기보다는 빛은 항상 직진을 해요. 직진을 하는데 공간이 휜 것뿐이에요. 공간이. 예? 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빛은 그대로 따라간 거에 불과해요. 예?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간과 어떤 두 지점 사이를 빛이 직진을 했어요. 그때 1초가 걸렸어요. 그런데 공간이 휘어가지고 공간이 이만큼 휘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된 거예요. 중력이 세가지고 이게 공간이 휘어져서 거리가 이렇게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빛은 항상 공간을 따라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를 2배를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2배가 걸리죠. 그런데 멀리서 본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별이 있을 때는 2초가 걸리고 별이 없을 때는 1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세면 시간이 늦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간도 쉰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공간이 쉰다는 것은 시간도 변한다. 우리가 관측했을 때는 그 안에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간이 휘더라, 시간도 휘더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했고, 이 현상을 가지고 우주의 질량을 재본 거예요. 우주의 질량을 재봤거든요. 재봤더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우리 이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력 렌즈 현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별들의 무게를 쟀더니 예를 들어서 빛이 휘는 정도 가지고 봤을 때는, 빛이 휘는 정도 봐가지고는 한 1cm만 휘어야 되는데 얘가 10cm가 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기에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다 하면서 그 암흑물질의 존재를 찾아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물질보다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더 많다. 그럼 어떻게 보면 딱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둠을 먼저 창조하시고 거기에 4%밖에 안 되는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둠을 먼저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품이 뭐예요? 기품. 왜 갑자기 여기서 기품이 나와요? 성경에서의 기품은요, 첫 번째, 이 지옥, 형벌의 장소 해가지고 끝없는 무적행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쨌든 땅을 파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 끝없이 깊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덤, 아보소스, 그냥 무적행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더 뎁스, 깊은 곳.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 바다, 그 성경에 보면 바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하여튼 물의 깊은 곳, 아니면 어떤 땅의 깊은 곳, 어떤 깊은 곳이 그 뎁스, 기품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밖에 없는데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을 리가 없죠? 사람도 없는데 무덤이 있을 리가 없죠? 무적행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여기서의 그 기품은 제가 보기에는 바다예요. 바다, 물. 그런데 갑자기 물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 요 성경 구절에서 성경의 대꾸적 표현이라는 걸 좀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욥기 27장 3절을 보면요,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내 숨이 내 속에 있고란 문장 하나랑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이라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이 묘하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뜻을 봤더니 사실 내 숨이 내 콧구멍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 숨이 내 콧구멍에 어쨌든 내 속에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대요. 그러면 숨이 뭐예요? 내 숨이 뭐야? 내 숨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르아우로 할 때 르아우는 숨, 바람, 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이 앞에도 르아우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사실 르아우예요. 그래서 숨이
예? 숨이 하나님의 숨이 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대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에 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예?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요것도 묘하게 이제 대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대요. 그러면 영께서 나를 만들었는데 숨이 내게 생명을 줬으니까 영이 숨이죠. 그렇죠? 영이 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영이 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영이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셨거든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영이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이 대꾸로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말이 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입의 숨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그분의 입의 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숨이죠. 그렇죠? 그래서 숨, 말, 영 다 일맥상통하죠. 생명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대꾸적 표현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볼까요? 자, 그러면 기품의 표면은 물들의 표면이다. 그렇죠?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대꾸가 돼 있죠? 그렇죠? 표면이라는 단어 같이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둠이 하나님의 영인가요? 어둠이 하나님의 영이다? 어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세요. 예? 떨기나무에 주의 천사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대.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떨기나무.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편 18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계세요. 근데 그 어둠을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구름과 짙은 구름이죠.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늘이 어두워요. 왜? 구름으로 가렸고 창고에 물로 가려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둠 속에 계시죠. 또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서는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이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둠 속에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어둠이죠. 그렇죠? 어둠이잖아요. 근데 어둠은 기품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뒤의 표면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큰 또 기품, 물이 있죠. 근데 이렇게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왕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구절 보자고요. 어둠은 기품 위에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대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니까 여기에서 유리바다가 떠오르죠? 물들의 표면이라는 게 그렇죠? 유리바다 떠오르죠? 어둠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떠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움직이셨어요? 셋째 하늘에서 움직이셨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지구상 바다 위에서 움직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요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도표. 그래서 까만 게 땅이에요. 까만 게 땅. 예? 그리고 파란 게 하늘이에요. 예?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그 까만 거 위에 기쁨의 표면이라는 게 있죠. 까만 거 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다 위에 바다가 기쁨이고 거기가 기쁨의 표면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까만 거에 까만 지점에 있는 기쁨의 표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기쁨의 표면이 그 하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늘 밖에. 하늘 밖에 기쁨의 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하늘을 저는 다 물로 채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고절이 어디에 나오냐? 이제 둘째 날에 나와요. 둘째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물들이죠?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창이 있고, 또 그것들은 물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두 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이는 궁창과 그 사이에 물들이 있고 그 위에도 또 궁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궁창을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하늘 아래에 물들은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그거 갖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 자, 이제 넷째 날. 뭐 셋째 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넷째 날 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에다가 뭘 하셨죠? 궁창에다가 별을 박으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물들이 있고요. 더 기품이 있어요. 그 기품은 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다 궁창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로 물을 나눴어요. 근데 그 궁창에다가 별을 박았어요. 그럼 이 궁창의 크기가 어느 정도죠? 우주잖아요, 우주.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어디쯤에 있죠? 우주 밖에 있죠. 예? 우리 보통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물이 있죠? 우리 그 물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유리바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 이거죠? 그러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 궁창에 있는 물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100%의 물이 있었으면 99.9999 중간 생략 9999. 예? 그리고 땅에 궁창 밑에 물은 0.0000 중간 생략 0.00001%의 물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궁창 위에 물이 노아의 홍수 올 때 땅으로 떨어질 수가 있나요? 못 떨어지죠. 그렇죠? 절대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지구에 떨어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거기서 말하는 그 궁창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대기권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서 넷째 날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실 때 별의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별의 용도는 밤과 낮을 나누고 계절들과 날과 해를 나타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용도는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사람들한테 시계를 이렇게 손목시계를 만들어 주지 않고요. 저 우주에다가 어마어마한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넷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 물은 섞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궁창이란 무엇인가? 궁창. 궁창이 해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궁창을 해부이라 불렀는데 궁창의 뜻은 좀 더 특별해요. 특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슨 돔이란 모양새로 이렇게 돔이란 휘어지는 돔이란 뜻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그냥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창궁 또는 창공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 보면 퍼머먼트예요. 퍼머먼트. 단단한 것. 단단한 것이 퍼머먼트예요. 뭔가 궁창은 단단하대요. 근데 단단하다는 뜻을 아세요? 단단하다? 무엇이 단단한 건가요? 무엇이? 이제 저도 이제 공학을 했고 예전에 이제 어쨌든 물리를 배웠어요. 물리 화학을 배웠을 때 거기에 이제 금속 구조가 나와요. 금속은 우리 이제 격자 구조로 가거든요. 격자 구조. 이 그림에 보면 무슨 이제 공이 있고 작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것은 이제 격자 구조라고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저게 이제 분자인데, 이건 이게 사실 요거는 알루미늄 분자예요. 요거는 알루미늄 분자 구조인데, 분자가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게 공과 공 사이에 짝대기가 있는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짝대기를 그린 것이지 실제 짝대기는 없어요. 오른쪽처럼 그냥 공중에 뭔가 공이 떠 있는 거예요. 미세하지만 공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속은요, 우리 보통 원자 핵은 공중에 떠 있고요. 전자라는 게 있어요. 핵과, 그러니까 양선자가 있고 음성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있잖아요. 그 전자는 이 핵과 핵 사이를 마음대로 지나다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중에 무엇이 떠 있고 그 사이를, 그 공간을 무엇인가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이게 금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속을 단단하다고 해요. 단단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퍼머먼트. 거기에도 하늘에, 공중에 별이 달려 있는데 별이 그 위치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게 퍼머먼트예요.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그래서 궁창이라는 단단한 것이고, 그래서 그 궁창에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갖다가 박으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절대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고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그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디서 왔냐? 자, 이제 창세기 1장 끝나고 창세기 7장 10절과 12절에 사실은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명확히 나와 있는데 눈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사람들 눈이 안 보이나 봐요. 자,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홍수의 물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나와요. 노아의 생애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대요. 물이 어디서 왔대요? 큰 기품의 샘에서 왔대잖아요. 큰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물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이제 8장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 닫혔다. 기품의 샘이 닫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명확하게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땅 속에 물이 있느냐? 뭐 예전 해저 산만리, 지하에 남극에 구멍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 그 안에 바다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욥기 38장 30절에 보면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니라. 땅 속에 물이 있어요. 이런 지하수 말고요. 더 깊은 곳에. 어느 형태로 있냐면 왼쪽에 있는 이 지구 내부 단면도는 뭐냐면요. 지진파를 일부러 발생시킨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계속 발생하는 지진파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60만 건의 진동 기록을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물은 약간 이 진동이 늦게 가요. 예? 물은 약간 물의 분자가 섞여 있으면, 돌에 물의 분자가 섞여 있으면 약간 이제 지진파가 늦게 가요. 그 다음에 뭐 쇠 같은 것들은 지진파가 빨리 가요. 예?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그렇게 봤더니 파란색은 딱딱한 암석층이고요. 그냥 노란색은 보통의 암석층이고, 파란색은 빨리 간다는 뜻이에요, 지진파가. 노란색은 좀 보통의 속도로 가고, 빨간색 부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 밑에 북해만한 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 이렇게 마시는 물 같은 그런 바다 같은 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과 금속, 이 돌 분자에 물 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내려가면 물이 딱딱해져요. 압력 때문에. 물이 압력 때문에 물을 계속 그냥 누르고 하면 나중에 고체가 돼요. 고체가 돼서 그냥 돌멩이처럼 이 땅 속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욥기 38장 30절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땅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품의 샘은 어디에 있느냐? 기품의 샘은 성경에 총 3번이 나와요. 아까 창세기 7장에 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 8장 24절에서 29절에 한 번이 더 나옵니다. 이 잠언 8장 24절에서 29절은 우리가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읽었잖아요. 이거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8장의 그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 지혜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을 때, 그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기품들이 없을 때, 바다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물들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막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고, 곧 그분께서 아직도 땅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산이죠. 또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그러니까 땅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그분께서 하늘들도 아직 안 만들고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예수님이시죠. 처음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여기서 기품의 표면은, 여기는 아까 그 기품이 아니고 이건 바다예요. 그냥 바다. 땅에 있는 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의 한계에서 물이 땅 위를 넘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구름들도 이제 만드셨죠. 그 다음에 기품의 샘들도 강하게 하셨대요. 그렇죠? 이때 기품의 샘을 만드셨어요. 기품의 샘을 하늘과 땅과 바다 이거 다 만드실 때 기품의 샘도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강하게 만들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게 자신의 징을 내려서 물들이 자신의 명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 지정해서 그때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자기 영역에 있고 기품의 샘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두신 거예요. 땅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래가지고 그 기품의 샘을 창세기 7장에서 노아 홍수 때 터뜨리신 거예요. 그럼 그 기품의 샘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래서 이제 그 기품의 샘에 기초해가지고 20년 전에 닥터 월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수판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랬을 것이다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 창조과학회 가면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수판 이론 쳐보세요. 그냥 구글에다 수판 이론 쳐보시면 이거 쭉 다 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나온 거라서 이게 수판 이론이 다 떠요. 수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물에 판이 있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드로플레이트 시어리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까 기품의 샘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압력으로 갇혀있던 지하수들이 있었고 이 지하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홍수와 그 바닷속에 있는 해령이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산맥들이 융기하고 대륙들이 이동을 하고 해수면이 변동을 하고 기후가 격변, 그러니까 빙하기가 오고 빙하기와 뭐 추위와 더움이 오고 생물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지금 화석 있죠. 엄청난 퇴적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대격변적 지층 형성 이론이 수판 이론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면 밑에 럽처 페이지가 뭐냐면 어쨌든 이거 이제 샘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밑에가 이제 파란 줄 한 줄, 서브테니언 워터. 그게 수판이에요, 수판. 물층이에요, 물층. 그게 깊은 샘이에요. 아까 이제 돌로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돌에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기품의 샘들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잠언에 있죠? 기품의 샘을 예배해 두셨죠?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기품의 샘이, 이 사람의, 이 닥터에 의하면, 지하 한 16km 지점에 1.6km 정도의 층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상상을 해요. 예? 상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란처럼, 예? 계란 안에 무슨 액체가 있죠. 약간 껍질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 껍질이 톡 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예? 깨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금이 가니까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분수처럼 물이 쫙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냥 상상도, 이거 누가 본 거 아니고요. 그냥 상상도.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일렬로 직선인데 분수가 그냥 하늘로 쭉 솟구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예? 왜? 그럼 어느 정도 앞으로 올랐을까요? 내 발바닥 밑에, 물이 있는데, 금이 가면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내가 여기 물을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 물을 내가 어떻게 보면 튜브를 누르는 거죠. 누르면 대륙의 무게로, 이 땅의 무게로 밑에 있는 물을 눌러요. 그 물이 엄청난 압력으로 올라오겠죠. 자, 그 물이 날라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 사람 얘기로는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할리 해성 있죠, 해성. 해성에 물 성분이 있어요. 해성에. 이 태양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우주에 현재까지요, 물은 지구상에만 관측이 돼요. 화성에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화성에 물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화성에 액체가 있다. 메탄이 가스로 있지 않고 메탄이 액체로 존재해가지고, 뭐 목성에도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물의 바다가 아니고 메탄 가스의 바다, 프로판 가스의 바다, 이런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의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우리가 사람이 현재까지 관측에 의하면 지구에만 물이 있어요. 그런데 해성에서 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해성에서. 그러면 해성은 물이 어디서 났냐? 그 조그만 돌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건데, 이때 날아갔다. 그 다음에 또 이 지구 근처에 소행성들이 있어요. 화성과 지구 사이 궤도에 이상하게 무슨 별이 터진 것 같은 이 돌 잔해들이 있어요. 돌 잔해들이. 그거 이때 홍수 때 그냥 솟구쳐서 올라간 거다.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하냐면, 맘모스 아세요? 얼어 죽은 맘모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동양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고기를. 신선한 고기를 시장에 갖다가 팔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봤더니 땅에 묻혀 있는 고기를 가져다가 파는 거야. 맘모스 고기예요, 맘모스 고기를. 냉동되어 있는 맘모스 고기를 띄어다가 그것을 갖다가 팔고 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맘모스가 한두 마리가 발견이 된 게 아니고요. 수백 마리가 사실은 맘모스가 얼어 있는 상태의 맘모스가 사실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위에서, 맘모스 위에서 풀이 나온 거예요. 풀. 이게 무슨 얘기냐? 소화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맘모스는 빙하기 때 얼어 죽었다고 하는데, 자, 빙하기는 뭐냐면 그냥 날씨가 추워지고 자꾸 눈이 오고 전 지구적으로 계속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도 안 되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점점점 먹을 게 없으면 다 소화시키고 완전히 위를 비우고 죽어야지, 어떻게 소화도 시키지 못한 풀이 있는데 내가 얼어 죽냐고요. 그래서 실험에다 이제 가정을 해봤더니 살아있는 맘모스를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를 한꺼번에 얼려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예? 영하 200도로 한반도 크기의 냉풍을 불면 된대요. 그러면 그 바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지구가 터지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냉장고의 원리가 뭐냐면요. 냉장고의 원리가 뭐냐면, 그 어떤 기체가 갑자기 쭉 팽창을 하면, 우리 에어컨에 컨덴서가 있고요. 컨덴서는 압축을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베퍼라가 있어요. 증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압축을 했다가 증발을 시키면서 공기의 부피를 갑자기 확 키우면 그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어컨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지구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어떤 공간을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공간을 차지했다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진공이 생겨요. 진공이 생기면서 공기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요. 얼마만한 수축과 팽창? 그냥 대륙만한, 아시아 대륙만한 공기의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찬바람이 나와요. 그 찬바람이 그냥 들에서 풀 먹고 있던 맘모스를 그냥 그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사바나, 어떻게 보면 한반도만한 이 땅 전체를 다 얼려버린 거예요. 영하 200도로. 그거는 어쨌든 지구에서 이 깊은 샘이 터지면서 나오는 부수 효과예요. 또 그 부수 효과 중에 하나 뭐냐면 빙하기예요. 빙하예요, 빙하. 혹시 그 빙하가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아직까지 한 번 녹은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얼음을 얼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빙하기란 건 뭐냐면요.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구의 상식으로는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면 평균 기온이 한 2도나 3도만 떨어지면 태평양에서 증발되는 수증기 양이 줄어들어요. 태평양에서 수증되는 증발기 양이 줄어들면 구름이 안 생겨요. 우리 지금 구름은 다 남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동네 개천에서 물이 증발돼가지고 구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다 바다,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런 데서 물이 증발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구름이 이 대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안 생겨요. 그러면 물의 순환이 멈춰요. 추워지기 전에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나 10도만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기 전에 비가 안 내려요. 눈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러면 바닷물도 강물도 흐르지도 않고요. 지하수도 없고 땅 위에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구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 빙하기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 국소적으로 빙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수판 이론이 제시하는 깊은 샘이 터지면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빙하기, 매머드, 행성,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진 유해성체 이런 것들이 다 수판 이론, 샘이 터질 때 나온 현상들이다. 자, 근데 이 샘만 딱 터지면 좋은데 이게 그냥 터졌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터지면 전 지구적으로 터진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어느 정도 터졌냐? 해령. 그러니까 중앙 해령이 뭐냐면 맨 그쪽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그림이죠. 맨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만 그림이 있는데 사실 구글 지도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 지도 한번 보세요. 어스 지도에 보면 이 바다가 파랗고요. 바다 한가운데 그 산맥이 보여요. 구글 어스 지도에서 산맥이 보여요. 그 산맥이 이렇게 줄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산맥이 이렇게 쭉 있으면 산맥만 이렇게 높은 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해구도 같이 있어요. 해구. 큰 구멍이 같이 있다고요.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이 바다에 한 곳에 다 있어요. 같이. 웃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기 갈라진 틈으로 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가 다 지구가 깨져가지고 저기서 물이 새어나왔다. 그 새어나온 곳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바닷가가 보면 지렁이 새끼가 거기다 구멍 파가지고 지 땅 파내고 계속 물 뿜어내면
그럼 약간 언덕 생기잖아요. 이게 도돌도돌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이 깨진 장소에서 어쨌든 뿜어져 나오면서 부산물이 같이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옆에 바다에 산맥이 생겨요. 산맥이 생기고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다에 그 땅에 있는 땅이 융기가 되면서 금이 가요. 금이 가면서 가늘고 기다란 해구가 웅덩이가 아니에요. 웅덩이인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해구가. 우리 뭐 마리아나 해구 이런 것들을요. 뭐 깊이가 뭐 10km에다가 길이가 뭐 몇십 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삽으로 판 웅덩이만 호수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었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진 거예요. 거북이 등처럼. 땅이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해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해저에 있는 산맥과 그 해구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림,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륙 이동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 갖다 붙이면 이어진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겨서 이어질 것 같죠? 갖다 붙여보면 정확히 안 맞아요. 안 맞이는데 그냥 가운데 갈라진 틈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땅이 좀 다 파였다. 사실 정확히 갖다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 가운데가 갈라진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갈라진 모양새랑, 그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가운데 수술자국이죠. 수술자국이랑 땅의 모양새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쪽 땅과 이쪽 땅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갈라진 그 틈이랑 땅의 모양새랑 일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숲안에도 이제 세민이 닫히고 이제 어쨌든 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는데 처음에 모든 산을 다 뒤덮었죠. 다 뒤덮었죠. 그러면 물이 빠질 데가 어디 있어요? 빠질 데가 없잖아요. 숲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대륙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땅이 올라왔어요. 땅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땅이 내려갈 부분 내려가고, 하여튼 다 땅이 재배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배치. 재배치되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땅은 올라오고 바다 쪽은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내려갈 때 굉장히 급속하게 내려가면서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 어쨌든 빗물에 이렇게 파인 흔적. 사실 물에 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쓸려서 내려갈 때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무, 뭐 살아있는 것들, 미생물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쓸려 내려가면서 걔가 퇴적이 돼가지고 석유와 석탄층이 생겼다. 우리 다들 뭐 석탄과 석유는 퇴적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고 석탄층이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파묻혔다. 그 다음에 화석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이때 생겼다고 그래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아세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뭐냐면 바다 물속에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메탄이야. 가스야. 가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뭐 미생물이 바다 밑에서 썩어가면서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때문에 돌멩이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대륙 해안선을 따라서 분포를 해요. 그 양이 뭐 조금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류가 500년을 쓸 정도의 양이 돼요. 현재 우리가 쓰는 가스량. 그러니까 지금 뭐 셰일가스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300년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 몇 배 많은 거예요. 몇 배 많은 게 지금 이 바다 바닥에 돌로 쌓여 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다 땅 위로 올라온다.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물로 이렇게 이 땅을 씻었는데 얘는 가스로 거기다가 누가 점화만 시키면 온 땅이 다 타버릴 것 같은데. 이 가스가, 이 돌멩이가 갑자기 다 땅 위로 올라오고, 메탄가스 폭발한 거 아시잖아요. 산소랑 만나면.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다 땅 위로 올라오고 누가 거기다 잘못해서 불 붙이면 이거 온 인류, 온 지구가 다 불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불태운다고 하셨나? 어쨌든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이 수판 이론에 의해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즉 결론을 얘기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자, 궁창과 궁창 사이에 있는 물이 떨어져서 노아의 홍수가 된 게 아니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7장에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하늘 위로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죠. 어마어마하게 비가 떨어지면 우리가 문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오고 기품의 샘이 닫히고 그 샘이 터질 때 지구의 격변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빙하기도 오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모든 생태계의 변화가 한꺼번에 생겼다가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